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호흡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합독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전에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오늘 18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크고 놀라우신 은혜 단번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혈류병 걸린 여인 말씀이 나옵니다. 12년 동안에 많은 의원을 찾아가서 있던 재물도 다 허비하고 아무런 효염이 없던 때에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그분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병이 나을 것인 믿음으로 주님 옷자락을 붙잡자 말자 그토록 괴롭게 했던 병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귀한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성경은 하시는가? 단번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누가복음 17장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마을 주님이 찾아갔더니 문둥병 10명이 군집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나병은 천형이라 그래서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또 병의 회복하는 과정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합니다. 홍색실도 준비해야 되고 흐르는 물가에 가서 뭐 씻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 앞에 가서 또 이 병이 더 이렇게 번지지 않았나 또 보여주고 일주일 동안 또 진 밖에 가서 생활하면서 격리 수용되었다가 다시 와서 또 보여주고 판별받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큰 소리로 병 고쳐달라고 할 때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건 다 나은 경우에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는 이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기떡 같은 일인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들이 가다가 병들이 나았다. 단번에 나았다는 단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크고 놀라우신 은혜 단번에라는 이 은혜. 성경은 끊임없이 구약의 모든 말씀, 신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여러 가지 재물과 권력과 명예 위에 우리가 그것을 뭐 가지고 살아간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이 영의 세계, 주님과 우리 사이의 세계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을 타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말씀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역사하심이거든요. 역사하심. 그래서 이 단번에라는 이 은혜가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크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단번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전쟁에 죽고 사는 일 앞에서 골리앗과 그의 군사들은 많은 병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현대적이고 현대적인 발명품이라 할 수 있는 철기 문화로 이것을 옷을 입고 있었어요. 투구부터 시작하여 갑옷, 손에 든 창이라든지 그런 등등으로 그리고 무수한 무기가 있죠. 근데 다윗은 그 많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물맷돌 하나로 모든 것 다 결판을 냈습니다. 골리앗의 이마에다가 물맷돌 하나를 딱 이마에 박히게 함으로 전쟁에서 단번에 승리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구약은 골리앗과 그의 병기에 관하여 쭉 설명을 하고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다. 한 번에 그 효과와 그 일들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가장 큰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번에 하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우리가 살피면은 번뜩 떠오르는 것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리고 10장 10절에 보면은 또 단번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새벽 기도할 때 자꾸 찾는 게 좀 죄송스럽지만은 찾아야 자기 것이 됩니다. 자기 것이. 찾아야 자기 것이 되고, 히브리서 몇 장이라 그랬죠? 9장 12절.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 말씀이 자기에게 기억나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받음으로 힘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큰 글자로 단번에, 여기에 힘이 실려가지고 내 영혼을 사로잡는 말씀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단번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것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입을 수도 없고.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한 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 다음 이제 내일 아침하고 노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노아라 그러면 뭐라 하더라도 방주입니다. 방주. 그 방주의 그 코페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짓는데 그것으로 부족해요. 거기에 이제 코페르라고 하는 역청을 이제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씀이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 이게 히브리 말로 코페르입니다. 코페르. 둘 다 앞에 있는 고페르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코페르라고 되어 있어요. 역청을 코페르라고. 이것은 제사 지낼 때에 뿌리는 피도 코페르라고 그래요. 결국은 노아의 방주에 피를 안팎으로 발랐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노아의 방주에 코페르가 보이고 역청이 보이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도 코페르가 보이는 것, 역청이에요. 이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죄받을 자리에, 심판받을 자리에 우리를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콜타르처럼 이렇게 바르는 거 2번 바를 필요 없어요. 딱 1번 바르면은 심판 끝날 때까지 이 역청이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걸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죄를 위하여 내가 흘리는 피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한 번 흘리는 이 피 또다시 흘리고 또다시 바르고 필요 없다는 거죠. 단 한 번으로 끝난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아침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것인가? 단번에 하는 말씀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먹을 때 축복하시고 떡을 가지고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마시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 나의 언약의 피니라. 그 다음 29절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한 번 흘리신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2번 다시 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한 번의 피, 노아의 방주에 역청 한 번 바르면은 심판 끝날 때까지 그 역청이 지켜주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주님의 은혜가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한 번에 단번에 이 말씀이 오늘 사도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글자인가. 살아서 내 심장 언어로 탁 이렇게 박힌 못으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단번에 이렇게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요. 한 번에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번에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은 죽은 사람 살린 얘기가 엘리야의 경우에 한 번 있고 엘리사의 경우에 한 번 있어요. 근데 엘리야의 경우에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3년 동안에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남들은 다 생활이 어려운데 이 가정은 엘리야가 함께함으로 궁핍한 생활을 면하게 되었다.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고요. 진짜 축복은 그렇게 먹은 아들이 죽었어요. 그럴 때 이 과부가 아주 막 원망합니다.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려고 당신이 와서 그러셨느냐고 막 붙들고 그냥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가? 열왕기상 17장 21절. 그 죽은 아이의 몸에 3번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단번에 혼을 불러오지 못합니다. 3번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3번 올라가서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도 기적이죠. 진짜 더 큰 기적은 단번에 살아나게 하는 예수님만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요.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할 때에 한 번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소녀가 벌떡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에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2번, 3번 관에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대가지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 2번, 3번 주님이 부르지 않았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딱 한 번 말씀하실 때에 나사로가 뚜벅뚜벅 나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단번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단번에 생명의 판결에 우리가 오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확신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가 단번에 그냥 주님께서 단번에 그렇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죠. 구약에 엘리사의 경우예요. 엘리사는 어떻게 했는가? 엘리야는 3번 올라타가지고 3번 기도했는데 애 살렸고, 엘리사는 열왕기하 4장 34절 35절에 수넴 여인의 아이, 그 집에 아이가 없어가지고 엘리사가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이인데 이 꼬마가 죽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 부인이 막 엘리사의 발목을 잡고 막 늘어집니다. 죽은 아이 살려달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가? 34절, 열왕기하 4장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래도 단번에 못 살립니다. 35절요. 35,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2번 다시 올라가서 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사람 살리는 것도 기적이죠. 10번 올라가서 애 살리더라도.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 올라가서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그러지 않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아이들이다. 야이로의 딸 12살짜리 소녀도, 청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리고 나사로도 한 번 말씀하심으로 다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단번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위에 우리가 서야 돼요. 이런 믿음이에요.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이 방법 저 방법 수없이 세상 사람들은 찾을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생명의 주로 모시는 우리에게는 단 한 번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진다는 은혜를 우리가 믿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더라도 던져질 것이다. 한 번의 은혜로 기적 같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최고의 기적은 뭐냐? 사망이 왕노를 하는 곳에서 우리가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가기 어려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단번에 열어주셨어요. 단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그래서 당신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6장 35절과 또 38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단번에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도 주님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2번, 3번 그냥 붙들고 늘어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한 번 딱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 이루어지는 은혜도 있을 줄로 믿사오니 그 기도의 축복을 이하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또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엘리야처럼 3번씩이죠. 또 매달리져야 되죠. 또 엘리사처럼 2번씩 또 매달리게 되고 그렇지만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확신을 해야 돼요. 단번에 이루어지신 은혜를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지 아니했다. 이제는 내 이름을 팔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쭉 이렇게 보지 마시고 와서 딱 이렇게 박히는 말씀이 있어요. 박히는 생명의 말씀이요. 찬송가 아침에 우리 200장 부른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딱 다윗의 물맷들이 가서 딱 이렇게 골리앗의 머리에 박히듯이 말씀에서 딱 박히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한 주일의 삶의 또 시작이 되는 월요일이잖아요. 하나님 이 한 주일 동안에 이 놀랍고 크신 은혜, 단번에 이 말씀 아침에 여러분 큰 글자로 이렇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 번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으시다. 한 번으로 다 그냥 영원한 속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도 단번에 다 그냥 한 번에 그냥 한꺼번에 그냥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두 번, 세 번 내주지 않습니다.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두 번, 세 번 살아날 필요 없습니다. 한 번으로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단번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돌아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참 이거보다 더 큰 은혜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 많은 인간들의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인생살이에서 이 축복이 있어야 돼. 이 축복, 이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그분에게는 있다. 임금도 부자도 그 다음에 죽을 때 어떻게 되나? 이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혔어. 참 불행합니다. 불행해. 거지라도 나사로처럼 부잣집 앞에 대문간에 참 매일 아침에 보기 싫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살아야 되는 나사로도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그에게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누가 큰 축복을 받은 자인가? 부자, 지옥 가는 자가 축복받은 자냐? 거지 나사로, 천국 가는 자가 축복받은 자냐? 제일 마지막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게 축복의 모든 잣대가 되고 다림줄이 되고 가늠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 은혜에 여러분들 감사하는 아침 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도의 기도는 향령과 더불어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보호자에 나간다고 요한계시록의 8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고단한 말씀입니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동안에 죽은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영은, 주님의 영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영으로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주님의 영은 영원하신 영이니까 살리심을 받으셨다. 영은 죽일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로마의 빌라도가 어쩌고 저쩌고 헤롯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하실 때 가정에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 또 신앙생활에 또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식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식구들을 위해서 단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내가 간직하는 심장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번에 주신 은혜,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히 여기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힘이 있고 우리의 영이 더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